오늘도 이 새벽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귀한 새벽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그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1257페이지 다니엘 12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스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시계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니엘 12장을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요. 내일 9월 1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하지 않고 매일 성경 본문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좀 논의했는데 성도님들의 묵상과 다락방의 목양을 또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매일 성경 교재로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유익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내일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통독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서 마지막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서가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에 있는 종말의 예언에 있어서 구약 성경 여러 곳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핵심의 축을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또 7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다니엘의 이 꿈과 환상들을 내용을 뼈대로 해서 거기에 살이 붙는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이 형태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이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또 함께 저희들이 묵상해 볼 것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묵상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는 범위 중에 9장부터 12장을 한번 쭉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의 예언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그 나라들 사이에 있는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숫자로 날짜로 여러 가지 숫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 세 번째 환상에서 북쪽의 왕으로 묘사되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BC 160년에 안티오쿠스 왕이 침공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다. 또 어떤 이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멸망했던 얘기를 하는 거다.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이야기를 이렇게 미리 묘사한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 견해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다니엘서를 묵시문학들을 이해하는 데 제일 어려운 지점이자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유대의 이 묵시문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적으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모호함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시대나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어느 때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그것이 신빙성이 있고 옳은 주장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을 때는 단순히 미래의 일들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예언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핵심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 예언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속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 그러면 앞에 있는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언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예언서에는 미래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물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직접 받아서 말한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분을 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느비임이라고 하는 그 예언서에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라고 생각하는 사무엘도 들어있고 열왕기도 들어있고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당신의 말씀들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 이 예언서들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여기 그 날들이 무슨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여기에 뭔가 비밀이 감춰져 있어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태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부에 대한 것들은 쭉 얘기해 주시면서 본인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 이 뜻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아주 정중하게 다니엘아 가라. 이 말씀들은 은밀하게 감추어졌다. 때가 되면 그게 또 알려질 거다 하면서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명 받은 것은 내가 보여준 것까지만 너는 가서 전해.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다니엘서의 핵심 중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굉장히 강대한 나라, 무서운 나라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일도 있지만 내가 그걸 다 안다. 내가 그걸 다 알고 그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 그런 힘을 내가 가졌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도 내 손에 주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조차 알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고 다니엘조차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키시는 이 뜻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점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만 분명히 신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오는 것이거나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이후의 마지막은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궁금점이 있어도 때로는 한계가 있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그 겸손함을 지키지 못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들이 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비롭잖아요. 그러니 알려진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감춰두신 건데 나는 좀 알아 라고 하면서 과장된 해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닌데 그것들을 내가 이것에 이 숫자들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 이런 비유에 이런 신비가 담겨져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교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앞에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성전이 아직 여기 있고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의 것을 더 해석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겸손함을 놓치는 것에서 영적인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앞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궁금점으로도 남고 때로는 아쉬움으로도 남고 때로는 속상함으로 남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실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피조물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각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가서 이렇게 우리 말에는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언서들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 같은 나라들이 올라올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렇게 미혹이 돼서 잘못된 길을 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하는 일들을 오늘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녹여서 정련한다.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을 정련하잖아요. 그 정련하는 과정을 바로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열방 가운데 이렇게 지금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도 이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이 정련을 위한 연단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악의 기회가 되어서 계속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당해도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에도 분명히 동일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 귀신 들렸다 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자로 묘사되는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악한 자들은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너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인의 길로 계속 희게 하는 길로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계속 걸어가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보아도 이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때로는 똑같은 시대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그들은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시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의인들이지만 다수의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영향력을 받아서 그리고 또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라고 의문을 들면서 낙심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들을 멈추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너의 길이 다르니 악인들과 의인들의 길은 다르니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는 자 중에서도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또 자는 자 중에서도 또 깨어나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세에 있을 그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과 약함의 부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찌릅니다. 때로는 살면서 여러 환난들이 우리를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들을 중단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깊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점점 극복하게 되는 인생 훈련소가 되어져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남 찬란한 영광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제가 믿으니 이 삶에 대한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보며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주어주신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이 작동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들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선히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 주어주신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